성장하는 구원, 특별히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목적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우리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이 육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라게 하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치 집을 짓든지 뭘 하든지 설계도를 먼저 그리듯이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창세전에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설계도가 마지막 그 예수님이 이루실 영원한 천국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에 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소원을 줬다고 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거듭나는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갖지 못한 한 가지 그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자기 어떤 주관적인 어떤 사람으로서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의도하신 설계하셨던 그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됐죠. 그 소원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을 도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기쁘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이 소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소원의 사실. 육신으로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도하는 육신의 기도는 육신에게서 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마디 소리에 주여 한마디를 외칠 때에도 그 똑같이 주여 한마디를 외칠 때에 그 한마디 속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이 제각각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성경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만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우리 단어로 똑같이 나오지만은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어떤 곤경이나 그런 어떤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구원의 의미로도 쓰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약성에 특별히 나오는 그 구원 뭐 죄사함이라든지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구원이다.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것도 죄사함이라는 구원도 그 죄사함이라는 그 구원 속에는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주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그 소원 가운데서 거기서 죄사함이라는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여 한마디를 부르지만은 그 마음속에 갈망하는 궁극적인 그 구원이라는 한 단어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나오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의 육신의 죄와 허물로 죽은 육신의 생각에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소원이 이 소원. 이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실 때 제각각 다 각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그 앞에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모였고 거룩한 자로 세우셔서 자기의 아들들로 세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이 소원은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이제는 빼앗기지 않을 우리가 지켜야 될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 전과 믿음 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온 것과 믿음이 오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소원 사람들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받은 은혜 안에서 살고자 그리고 그 은혜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요. 그 생명 안에서 육신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그 생명을 가지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 가르쳐도 그런 게 아니라 맛을 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을 누가 야 그거 나쁜 거야 이게 진짜 좋은 거야 그냥 단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스스로 알아서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배설물 같이 더 나은 것을 얻고자 하여 같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자라나는 이 구원 은혜 위에 은혜를 이 은혜를 맛보면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소원을 주셔서 자라게 하는 소원을 주셔서 궁극적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목적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게 합니다. 결국 이 자라는 목적을 통해서 우리 금생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자라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자랑으로 자라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라야 낳을 수 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있지 인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인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낳는 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자녀를 낳으려면 어느 나이에 적정 나이가 자라야 성장의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실제로 자녀를 낳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자라서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을 또 낳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자란 만큼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것의 가장 큰 표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것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 말씀 속에는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 육신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그렇게 항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든지 깨든지라는 말씀에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계속되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목적은 금생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야 금생이. 하나님 볼 때도,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도 그게 하나님이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그런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 그래가지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돼. 영혼이 잘 된다는 게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에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지 않고는 그 생명만큼 되는 거예요. 생명만큼. 우리의 생명만큼. 우리의 자라는 그 생명만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라는 소원에 구원의 소원을 주시고 고린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차로라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고린도서 11장은 이중적인 의미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아들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정결한 처녀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누가 정결한 처녀냐? 그 정결한 처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복음, 다른 내수, 다른 영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안에 서는 것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그 핵심이었고 그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정결한 처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아들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것이 우리가 이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플랜이셨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서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풍성히 얻는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들 중에서 아들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여기서 표현으로 말하면 정결한 처녀와 같은 신부와 같은 그래서 신부란 그런 표현들을 그런 면에서 표현을 하죠. 아들들 중에서도 아들들 그들이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목적이 이 땅에서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생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낳는 통로가 되고 말이야.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던 저도 바로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옛날에 그 코카콜라 회사 사장은 그런 말을 했죠. 자기에게는 밥은 다 코카콜라 자기는 피도 코카콜라가 올 것이다.
옛날에 최건로 목사님이 일본에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그 고문을 당할 때,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예수, 예수, 예수. 그러니까 하도 그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나에게서 나올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온통 그리스도, 온통 우리에게 나올 것은 그리스도만 나와. 모든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 그런 지경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아들들 중에서 아들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목적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들들 중에 아들들이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자, 첫째 부활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순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숨까지 드렸던 그런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목적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마도 바울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떤 이런 순교적인 실제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했고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계시록 2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목적, 우리의 금생과 내생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이 금생을 볼 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내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자.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자들이 세워져야 그 수가, 물론 어떤 분은 이 첫째 부활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지만은 그 수가 어쨌든 14만 4천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이 첫째 부활자에 주님이 정한 수가 있을까요? 그 수가 차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 첫째 부활자가 차야 되는 첫째 부활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목적이 바로 아들들 중에 아들들, 이 첫째 부활자들을 주님이 세우는 것이 이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그 목적 중에 목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더 나은 부활. 우리는 예전에는 부활하면 그냥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더 나은 부활을 잘 생각을 안 해봐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겠다. 생명의 부활을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 근데 생명의,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에이 우리는 이런 부활도 괜찮아요.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지만 이 마음의 소원을 육신의 생각에서는 1%도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결국은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결국은 끝이 죽음이에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DNA 가운데는 생명이라는 요소는 1%도 없어요. 생명이란 그 요소가 있다면 뭡니까? 죽지 않겠다.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겠다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생명이라는 요소라는 굳이 그거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생명에 관한 요소는 1%도 없다. 우리 육신에. 죄된 육신에. 그래서 이 마음의 소원이라는 이 소원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에서는 1%도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소원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것도 그렇고 생명이 자라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설계들을 그 설계들을 주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이 바로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똑같은 소원을 주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똑같은 소원을 주었어요. 똑같은 뜻대를 주었어요.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달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소원도 여기에 표대를 받쳐 우리의 육신의 생명 시간에 가는 거 우리의 겉사람을 굽혀야 돼. 사도 바울이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로만 충만했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재하게 한다.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충만했어. 정말 우리의 믿음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